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시편 102편과 103편 중에 오늘 102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받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도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네, 옛 구약의 성도들이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2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편의 표제를 보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2편의 표제를 보면 파란 글씨로, 다른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도 때때로 정말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지쳐서 낙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그렇게 낙담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그 모든 근심을 여호와 앞에 어떤 식으로 토로하며 기도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다 내용을 해설하기보다는 크게 묶어서 큰 주제 위주로 내용의 흐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일단 이 시를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가 큰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과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로서 시편 기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성도의 탄식과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적나라하게 시편이 고백하며 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형편은 어떠한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며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정말 뼈와 살이 다 붙어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그 형편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을 8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가까이 당하게 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의를 품고 원수같이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음식도 못 먹고 또 내 뼈가 살이 다 헤어질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원수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이면에까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 원수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시편 기자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나를 해하고 또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를 분노와 진노 가운데 어려움 통하여서 원수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들어서 다양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몇몇 구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미칠 이르리다 라고 말하고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돌아보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18절과 25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서는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단순히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분노해서 진노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5절과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먼저 보시면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왕들에게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23절 보시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인생들의 힘을 강하게도 하시고 쇠약하게도 하시고 인생의 날을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미 깨닫고 또한 묵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시편 기자는 이런 환난 속에서 더욱더 자신을 구하고 또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24절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에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원수들로부터 받는 힘듦, 그 어려움,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내 생명을 더욱더 길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성과 그 영원성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굳게 설 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103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면서 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인생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탄식하며 안타까우며 힘들어하는 때가 찾아올 수 있는 줄 알아.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좌절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평탄하고 늘 즐겁고 늘 안락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욥과 같이 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편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며 너무 낯설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데 성도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시편 기자처럼 실제적으로 원수로부터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이 혹여나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난과 역경이 내 잘못으로 인한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늘 경건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런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잘못과 그의 올바르지 않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있을 때, 죄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세우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환난과 역경, 고난과 힘듦을 겪었을 때 혹여나 내 잘못,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하며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이것이 주님의 진노와 분노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